제가 할 변명까지 다 해버리셔가지고 참 1년 3개월 만에 여러분들 다시 뵈니까 얼굴은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만은 제가 변했죠. 처음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참 과찬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히 부활주일 맞이해서 참 항상 은혜만 받을 게 아니라 은혜를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만인간의 죄를 지시고 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분하시고 완전히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은 인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저의 죄 믿음 가운데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은 참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나 각자의, 여러분 각자의 부활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대로 누가복음 24장 15절 이하 참 32절 말씀 시간 관계상 줄여서 봉독을 했지만은 이 말씀 통해서 세상 나그네의 참된 동행자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은 세상 나그네의 참된 동행자는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142번이나 참 언급된 그 말 가운데 첫째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낯선 참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잘 아시는 분의 장례식에 오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참 저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조용히 누워 있어요. 아마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그분은 거기 누워 있어야 될 겁니다. 참 그러면서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낯선 세상을 살다가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또 더욱더 참 허무한 말은 너희는 아침에 안개라 하는 말 있죠. 또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 굴뚝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은 너희 존재들이다 하는 그 말씀. 두 번째로는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행인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싫다고 해서 나가나 또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어느 기간 동안 여기 이 땅에 살아라.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은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 각자의 운명을 각자의 손바닥에 새겨놨다고 했습니다. 욥기 37장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손바닥에다 여러분 각자 우리 평생의 운명을 기록해 놨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냐? 사람은 이 땅에 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낳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문제는 그 후에가 문제입니다. 네가 믿고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줄 알아라. 그냥 한 번 낳다가 한 번 죽는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다음에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참 우리가 원래는 근심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낙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곳에 추방을 당한 그 인류의 삶은 공동묘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괴롭고 쓸쓸한 그런 긴 행렬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은 한 번은 갑니다. 모두가 한 번 참 분명히
무덤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에 놓여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죽음을 향한 이 행렬에서 우리는 서로 동행자가 됐습니다. 동행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부부라는 것도 죽음을 향해 가는 가장 좋은 동행자, 즉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남편이 먼저 가든가 아내가 먼저 가든가 분명히 이 땅에 사는 그 동안에는 동행을 합니다. 동행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들의 자녀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고 참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고마운 나그네요 동행자들입니다. 어디로 동행하느냐? 죽음이라는 무덤 앞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헤어져야 할 텐데 아주 헤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혼자 남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생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동행자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씩 이 세상에서 사라지잖아요. 우리에게는 밝은 낮의 동행자보다도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노을이 끼어들 때 쓸쓸하죠. 밤이 됩니다. 빛이 있다면 모르지 동행자가 보입니까? 빛이 없으니 안 보이죠. 그러니 동행자가 있으나 마나해. 보여야지 보이질 않아. 성도 여러분, 밤에 캄캄할 때 동행자 있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겁도 안 나고 참 의지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영원한 동행자 같으면 몰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참 동행해준 그분도 역시 죽습니다. 죽어요. 죽음의 석양길을 걷는 순례자들을 하나하나 불러가. 누가? 죽음의 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살면서 세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들도 한 자리 바라보고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제갈 길로 도망쳤습니다.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아마 고향이 엠마오였던 모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슈로 치면 25리 정도 됩니다. 그 25리의 거리를 실망과 낙담 속에 맥없이 발걸음을 옮기던 그 찰나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걸 보세요. 그들이 얼굴에 빛이, 근심이 꽉 차 있습니다. 둘이 가면서 주고받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당신들 무슨 얘기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들에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당신은 모르시오? 최근에 생긴 일인데 뭔데요? 모르는 듯이 뭔데요? 하고 물었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분이 참 의로운 분인데 우리 제사장들이 참 죄 없는 그분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로부터 참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볼 때 성경을 더디 믿는 자요, 그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요.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한둘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이제 실망하고 낙담한 이 제자들이 드디어 자기 집에 도착했죠. 집에 다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우정 지나가는 척 했습니다. 가려고 하는 척 했어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아 선생님 우리 같이 들어가시죠 해도 많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럽시다. 들어가서 그들이 음식을 차렸습니다.
주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떡을 줬습니다. 떡을 줬습니다. 그들이 떡을 받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안 다음에 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놀란 그들이 밥상을 제쳐놓고서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참 주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실망해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같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내가 벌리는 사업에 사원들 때문에, 일꾼들 때문에 그냥 앞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죠. 친척이 속을 썩이고 내 상만 내 부하가 얼토당토하게 모략을 해서 나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은 뭐냐? 어둠의 세계예요. 우리 원수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죄 짓게 하는. 엠마오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엠마오의 뜻 온천입니다. 보이는 온천보다도 예수를 만났으니 진짜 온천 아닙니까? 온천은 어떻습니까? 온천은 뜨겁잖아요. 물이 뜨거워.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보이는 표면적 온천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적 온천, 신앙의 온천이요, 은혜의 온천이요, 말씀의 온천이요, 주를 사랑하는 온천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안방에 모시지 않고 언제나 건너방, 옆방에다 그냥 모셔둡니다. 그러고서는 급해야만 섰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이 무덤 속에 그냥 계신다면 몰라.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땅속에 묻히죠. 묻히면은 무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전도하고 힘있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그 안에서 가만히 시체로 누워 계셨습니까? 주님은 영으로 노아 때 죽은 영들에게 갔습니다. 뭘 하러? 어떤 목적으로? 전도하러 가셨다. 가서 그들에게 물었죠. 너희들은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로 심판한다고 할 때 믿지 못했지? 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어떠냐? 그 노아 할아버지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은 3일 동안 전도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구원의 사랑 보세요. 자식이 돈을 다 들어먹고 회사 망치게 하고 그래도 낳은 어미는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남은 다 죽일 놈이라고 해도 낳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자식이 다시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죠. 노아 때 죽은 영혼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런 참 말하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겠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이나 또는 좋은 자리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실 때 전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 22절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저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 세상 사람 모양으로 가만히 있다가 부활 딱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때도 전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뭘 해야겠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책망한 거 보세요. 깨닫지 못했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준 사건이 오늘 본문 누가 24장 2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기는 가는데 그들에게는 낯선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해서. 왜? 성경을 믿어야 예수를 알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예수를 알지, 성경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성경을, 말씀을 알아야 참 하나님을 알죠. 우리들이 언제 예수를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예수를 보고서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니 믿는 거지.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그랬죠. 내가 많은 사도보다, 많은 사람보다 자기가 더 수고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러니까 39대씩 5번을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 빠져 있었고 동족들의 공갈과 협박과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지만은 그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바울이 분명히 고생했어요. 매도 맞았습니다. 밥도 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세요. 내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단단히 각오와 소약이,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청사진이 있어야 하듯이 오늘날까지 참 내가 살아오는 것은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산 생애보다 남은 생애는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주와 함께 참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선하고 마음 자체가 의롭고, 그런 다짐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소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부활주일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매년 한 번 돌아오는 행사나 형식에 그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자녀 양육에 실패하고 친구 만나는 데 실패하고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서 산다면 뭘 하겠습니까? 장사 아니면 농사 짓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밥상 집어치고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인 만인을 참 그 가운데서 진주알처럼 깨알같이 참 우리를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 사도로 다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세요. 오늘 주님의 부활이 기쁘지만은 내 생애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전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내게 맡겨면서 내가 정확하게 남 눈치 보지 않고 의롭고 공의롭게 누가 봐도 참 열매로서, 빛으로서의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크고 절실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거짓이나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두 제자 보세요. 죽기 직전에 그들이 고향에 간다면은 일하다가 역시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만났으니 그들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인생과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행자로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쳤구나 하면서 소리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불러가지고 왜 그러느냐? 제 손 좀 잡게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런 신앙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내가 이긴다. 로마 8장 35절이야 37절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신앙의 체험 없이 말만 하는 분이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듯이 70평생을 여자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잠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70평생 그분이 예수 참 만나지 않았다면 양반 대접 잘 받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가만히 있어도 밥상 잘 차려서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 육신적으로는 쫄딱 망한 사람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멸시하고 천대받고 환난, 하여튼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씩 5번을 맞았으니 그 몸이 성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5절이야 39절이나 시편 44편 22절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절대 예수의 손을 놓지 않고 천국까지 같이 갔습니다. 동행했어요. 그분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소대학 출신이라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이죠. 또 베냐민 지파 양반입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십계명과 율법에 흠이 없다. 누가 이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증거했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 분입니다. 아주 열심히 믿은 분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는 바람에 예수 패거리라고 해서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제명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나리 보침에 참 망태 하나 걸머지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실, 바늘, 망치, 가위 이런 걸 넣고 다니면서 어디 천막 빵꾸난 데 없습니까? 소리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고쳐줄 수 있어? 예, 제 직업이 그겁니다. 천막 키우는 거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전도를 해서 참 새신자를 데려오게 되면은 그들이 배고플까 봐서 몇 푼 벌어온 걸로 사서 밥을 해주고 말이죠. 그럼 누구 밥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 여자가 있습니까? 식모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밥하고 차려서 그들을 대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주님 제자라 이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같이 그런 일을 그런 흉내라도 내봤습니까? 가난한 자 참 전도해서 배고플까 봐서 직접 밥을 해줘 봤어요? 그런 분이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1번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울까지 12번 나타나셨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 보세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자 같은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상적이라면 애를 낳을 때 10개월 만에 10달 만에 애를 낳는데 자기는 7달이나 8달짜리라고 말이죠. 질삭동이 팔삭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병신 같은 나라고 말이죠. 이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 나타나 주셨다, 그것을 내 눈으로 봤다, 체험했다, 증거가 있다, 자신 있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훈장들, 가슴에 크게 훈장단들 보면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참 공을 세우게 되면 상관으로부터나 또는 나라로부터 그 훈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야, 저분은 참 공을 많이 세웠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훈장은 뭐겠습니까? 옷을 벗겨보면 나옵니다. 옷을 벗겨보면은 온몸에 매맞은 자리, 그게 훈장이야. 또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성맞게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이방을 담는 큰 그릇의 사명을, 순교의 순간까지 사명을 완수토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 앞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참 우쭐대고 남 무시하고 비록 겉으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 있는 분들은 오늘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와 동행할 때 과거에 내가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죄가 얼음같이 다 녹아서 사라지고 주의 거룩한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와 같이 영원한 천국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모두가 다름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찬 종 2017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주일을 그냥 기쁘다 생각 없이 지키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사명이 있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겠느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새롭게 결심하고 앞으로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주와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